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가능케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생명을 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빛으로 밝히 계시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보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한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사실이 되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함을 화평케 함을 누리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로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5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다시 또 이번 주에 얼굴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멕시칸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부족한 에스파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저들이 내 말을 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가 지체된 우리이기 때문에 조금 언어는 부족하고 소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케 할 수 있는 이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다 우리 유기체인 지체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귀한 시간을 보냈으리라 믿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조금 많이 편해요, 마음이. 에스파뇰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각기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다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한 말씀을 함께 누리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래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저의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는 피는 고통, 고난, 죽음이 저에게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다만 저에게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사실 다가오지 않는 게 저의 모습인데요. 저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서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되는 것은 제 이름이 임주영이에요. 임주영.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이 지어주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두 가지를 내놓고 고민하셨다고 해요. 처음에 임보혈로 할지 임주영으로 할지 고민하셨대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보혈이 아닌 게 보혈이라는 뜻이 너무 귀한 뜻이지만 보혈이 아닌 게 좀 낫지 않았다. 보혈이라는 게 너무 강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임주영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심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이 성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와 그 다음에 피 흘리심, 보혈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 66권의 성경을 꽉 압축하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그분의 피예요. 성경은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신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 흘리신 그 보혈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이 태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계세요. 개인에게요, 우리 가정에게요, 민족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구약에서도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에게 이 보혈의 의미가 똑같이 적용되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의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아주 만족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희가 내가 먹으라고 한 이 동산의 모든 실과와 소출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나하고 약속 하나를 꼭 하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죠. 그런데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 후로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가돼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죄의 부끄러움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어요. 죄의 수치 가운데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동물을 잡으시고 그 동물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다음에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세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모형으로 하는 원시 복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그 동물의 죽음으로써, 동물의 피로써, 동물의 가죽으로써 가리시고 덮으신 것. 이렇게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역사되어진 은혜의 사실로서, 모형으로서 우리는 구약에서 시작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근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난 초태생,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고센 땅에도 똑같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방편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깨끗한 양을 잡아라. 근데 이 양을 잡을 때 수컷으로 잡고 흠이 없는 것으로 잡아라. 그리고 1년 된 이 양을 죽여 그 죽인 양의 피를 너희 가정이 속한 너희 집에 문, 임방, 문 설주에 우슬초를 사용하여 발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 동물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피를 문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 임방에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을 먹으며 안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모든 그 고센 땅, 애굽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어요. 그 가족의 첫 장자는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는 구약에서 가정을 통하여서도 그 예표로, 모형으로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로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한 후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는 여정과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임재의 장소인 성소와 성막과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뿌리는 행위를 똑같이 행하세요. 너희가 이 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될 수 있다. 너희가 이 피로 말미암아 나와 화목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사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이 동물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이 피로 인하여 화목해 하시는 말씀들을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라는 그 깊은 성막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법궤에다가 그들의 모든 죄, 반역, 불신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아 놓으세요. 너희들 이런 모습을 너희 하고 있지. 너희들의 본질은 이것이지.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만나가 담긴 항아리,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됨을 상징,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반역을 상징해요. 이것들을 담아 놓으시고 그 물건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 물건들을 거기에 다 담으시고 법궤 안에다가 담으신 다음에 제사장을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동물의 피를 뿌리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된 우리의 모습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뿌려진 동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과 그들과 화목해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예표하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예표가 아닌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게 되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됐다는 것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 걸쳐서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삶 가운데서 그 보혈의 의미로 여러분들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보혈의 의미에 감사하고 날마다 탐복하며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살아나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무엇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 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실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세상에 집중하며 이 세상과 화목하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 사실 말고 너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며 살아나가니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그거에 더 집중해라, 거기에 화목해라 라고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증받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줄 믿는데요, 21절에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어떤 자였더라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였다. 언제요?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과의 화목을 떠나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21절의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처리되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자야. 너희는 흠이 없는 자야. 너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서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자꾸 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으로 돌아가 이제는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세상에 화목된 자로서 살아나가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어요. 이 진리의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우리에게 사실로 증명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으로.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사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허락된 이 사실 가운데 믿음을 취해서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에게 허락된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놀라운 사실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누가 사단 마귀가 세상에 우리를 송사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고 진리라고 우리를 꿰을 때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다 거짓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처리된 사실이야.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의 행실을 봐봐. 가정 안에서 너의 모습을 봐봐. 너가 아비로서의 모습을 잘 수행하고 있어? 너가 부모로서의 모습을 잘 수행하고 있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어? 라고 자꾸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송사할 때 우리는 시선을 우리에게서 돌려 우리에게 이미 이뤄놓으신 이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바라보면, 아, 주님이 이미 이런 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피 흘리셨지, 그리고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라고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처럼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의 공로와 능력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서 살아나가는 자가 될 때 이제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게 돼요.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나가니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더라.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끄실 거예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 속도가 조금 느리고 빠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목적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00년도 초중반에 실제 네덜란드에서 사셨던 분이세요. 이분은요, 여자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시계를 고치는데 아주 재능을 가졌던 한 수리공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이름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혈로 살아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일이, 나치가 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수용소에 가 죽이는 그런 모습을 이 코리 텐 붐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자기 집에 어떠한 공간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피신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이고 입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얼마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었겠죠. 누가 밀고를 해요. 저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는 것을 막고 자기 집에다가 그들을 숨기고 있다라고 밀고를 해요. 나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코리 텐 붐과 그의 가족들을 유대인들이 속한 그 수용소로 똑같이 잡아가요.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도왔다라는 죄목 아래 말이죠.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코리 텐 붐과 가족이 모진 수모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요, 그 코리 텐 붐 언니가요, 거기에 수용소 생활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가스가 살포되는 그 샤워실에 끌려가서 그 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 코리 텐 붐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코리 텐 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임을 잊지 않고 꿋꿋이 살아나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수감소에서 풀려나서요, 이제 이 코리 텐 붐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누리는 그런 강연도 다니고 간증 집회도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간증 집회에 가서 자기에게 허락된 은혜를 나누는데, 그 간증 집회가 끝나고 어떤 한 사람이 이 코리 텐 붐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정말 몸과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버렸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그 코리 텐 붐이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들을 관리했던 간수였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본인과 가족이 그 수용소에서 그 간수를 통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그 코리 텐 붐을 보고 말하는 것이, 저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실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코리 텐 붐에게 제가 용서를 받고 싶고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그때 코리 텐 붐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큰 벽이 나를 가로막는 것과 같았다.
그 벽은 증오의 벽이었고 그 벽은요 두려움의 벽이었어요. 그 벽은 내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코리텐분 마음에 막 증오가 올라, 두려움이 생기고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코리텐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깊은 그 코리텐분 영혼의 그 마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입 밖으로 내뱉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나는 인간의 힘으로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 사이에 막힌 벽을 이미 무너뜨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간수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그를 용서했다라고 해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담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담은 각자의 모습 가운데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무너뜨리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이것을 사실은 나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데 이 화평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만물에게 이루어진대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가까이는요, 남편, 부인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요, 가족이 있고요, 이웃이 있고요, 친척이 있고요, 우리에게 속한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들과 화목을 이루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목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화목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목과 화평케 됨을 가로막는 담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요, 이미 무너뜨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할 때 정말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이 귀한 사실을 나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의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그거 다 무너뜨림을 경험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리셨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 특히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그 보혈이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인간관계들, 많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정말 듣고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열매는 나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가정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며 더 나아가는
우리에게 속한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케 이미 하셨다, 다 이루셨다 라는 말씀을 오늘도 진리로 사실로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믿는 그 싸움, 사단 마귀가 그것을 방해할 때 그것은 다 죽은 것이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해당된 것은 이미 이뤄놓으신 이 화평케 함이라 하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을 취하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